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여 함께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 언니인 레아하고도 함께 결혼을 해야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7년만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졸지에 14년간 7년을 더해가지고 14년간을 이제 품꾼으로 섬겨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를 하나 얻어도 좋은데 둘을 얻었으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왕들 보면 이렇게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후사를 보기 위한 이유든지 간에 여러 아내들이 막 있었던 것들을 보니까 한 명도 좋은데 두 명이면 더 좋고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왕들이나 그렇고요. 혹은 아주 가부장적인 아주 이 전제 군주 같은 그런 남성들이나 그렇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연애하면서 한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그걸 꿈꾸는 이 평범한 사람, 평범한 남자에게는 이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 그 외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하는 이러한 하나됨, 이러한 연합, 이게 이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비지고 들어갈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게다가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 레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레아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남편의 의무로서는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는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레아를 아내로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온통 라헬뿐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레아도 아내죠.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아내는 라헬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내는 하나야. 이런 마음을 이제 야곱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레아가 사랑받지를 못한 거 실제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적인 관계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의무만 다하지 전혀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 레아의 처지가 정말 너무 딱하죠. 너무 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피해자냐? 레아거든요. 라반은 피해자가 아니죠. 라반은 지금 딸은 레아를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7년간이나 더 얻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는 그러한 아버지의 어떤 희생양 같은,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도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 라헬 피해자죠. 피해자예요. 분명히 그들은 피해자인데, 근데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레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했지. 남편은 사랑하지 않지. 동생의 시선은 어떨까요? 동생의 시선이 결코 또 고울 리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는, 어디 한 군데다가 뭐 하소연할 데가 없는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그러한 처지가 레아의 처지다. 아마 어쩌면 속으로는 맨날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라반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남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장본인이잖아요. 어제 가정예배 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라반 벌 안 받아요? 라반 벌 안 받네요. 왜냐하면 라반이 하는 이 짓이 너무 악하거든요. 받아요, 안 받아요? 나중에 받죠. 제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법칙은 보응의 법칙이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심지어 그러나 장차 최후의 심판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는 그 날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불쌍한 여인 레아인데, 그런데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셨죠.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차마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 여인을, 그 눈물과 그 한숨과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르우벤. 얼마나 그동안 괴로웠으면 이름을 르우벤이라 붙여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속 낳게 하십니다. 시므온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연합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연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레아의 상황이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참 절절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레아가 얼마나 속상했는가, 얼마나 속상했는가. 근데 그러한 그 속상한 그 레아, 그런 불쌍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돌보시고 들으시는지. 그러니까 레아의 속상한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통과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물론 그럴지라도 야곱이 뭐 레아에게 돌아왔다든지 레아를 사랑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곱은 뭐 요지부동이에요. 라헬만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레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들을 3명 낳는 과정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비록 나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히 마음 가운데 이제 확 들어온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지. 그래서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찬송함.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빈자리, 나의 그 결핍,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의 괴로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환경이 바뀌어서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런데 환경은 전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채우심이 있어요. 채우심이. 위로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